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율법입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정치 권력을 가지고 박해를 하든지 다른 이단이나 불교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보다 사단이 교회에 깊숙이 무너뜨리는 아주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율법적인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천주교로 말하면 신부, 교회로 말하는 목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알고 보니 완전 율법. 아주 강직하시고 경건하시고 솔직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저 목사님, 저 신부님, 저 제사장, 저 바리새인 얼마나 성경도 잘 알고 얼마나 경건할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자꾸 율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게 예수님 때 예수님 못 박았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였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무서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인지 복음인지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우리는 아예 체질적으로 율법 체질입니다. 율법이 우리한테 딱 맞습니다. 조금만 내가 경건해 있고 어떤 사람 좀 죄 짓는 것 같고 좀 모자란 것 같으면요 그냥 정죄합니다. 아예 여러분 생태적으로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종과 아들이 있는데 이 율법은 종의 믿음이고 복음은 아들의 믿음인데 중요한 건 아들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셔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방황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좋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돈 벌고 방황하고 성공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면 자살자, 마약 환자가 많은 이유가 다 이루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원래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관을 발견 못하면요. 특히 여러분 철학가들 이런 정신병자 많습니다. 더 헷갈리는 거예요. 철학을 안 했으면 근데 철학을 하니까 이게 학문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제껴놓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을 딱 내셔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난 아들이구나.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저선 그 답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라면 여러분 율법의 종이라면 유산이 없습니다. 천국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 없어요. 유산이 있다. 여러분 돈 생긴다면 좋아하잖아요. 돈 있다. 돈 생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돈은 사람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종이에요. 네, 그 다 불타버릴 거예요. 어떤 노인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침대에서 3천만 원인가 나오더니 태우려고 그랬대. 막 태우려고 보니까 뭐가 누런 게 보여보니까 5만 원짜리. 못 털었어 하나님 못 털어 죽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남한테 돈 줘요? 아들한테 주지. 남한테 밥 줘요? 아들한테 밥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들이 맞구나.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내가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없어서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만화 아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 세상을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아예 처음부터 자녀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만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세상을 유산으로 맡겼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권을 가지고 맘대로 다니거든요. 세계로. 예?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세계 2위예요. 예? 일본이 1위든가 뭐 싱가포르 1위든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2위예요. 세계 가고 싶을 때 다 갑니다. 못 가느냐, 왜 못 가느냐? 전쟁 때문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다 준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야, 세계 다 너 가져.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하고 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은 감옥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다 실패해가지고 빚을 졌어. 어마어마한 빚. 그 다음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 마귀의 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가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데 그 완전한 빛 앞에 어둠인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 3장 10절에 갈라디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주일 지키고 뭐 술 담배 끊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항상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요만큼 어둠이 요만큼 있으면 빛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 죄인이 못 가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럼 십계명 같은 율법을 주셨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죄인인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은 왜 줬냐면 거울을 뒤밀어서 네 꼬라지가 이래. 네 영적인 상태가 이거야. 그거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율법을 주고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너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네 행위나 네 완전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냐면 야 교회 나가는 이거 공부도 못하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한테 율법을 지어주면요 예? 무거워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모 우리 계모 아주 악한 계모 얘기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홍지팥지 막 그런 계모 그 계모들 보면 전처의 그 친엄마의 자식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악한 계모가 자기 남편하고 재밌게 살려고 그랬는데 전처의 애들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였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진짜 죽인다니까. 진짜 죽이는 계모들 있잖아요. 가끔 경찰에 잡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면요. 때리고 싶어. 어떻게 때리냐면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그래서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 빨래 개나 청소해나 안 해놓으면 몇 대.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다리미로 지지고 두들겨 패고
왜? 죽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면 되겠어? 법을 만드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자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쥐 팥쥐에 보면 팥쥐 엄마가 콩쥐를 절대로 잔치에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면 율법 받아보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금도 율법 하는 분들이 사람 많이 죽이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명확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고, 율법은 미워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보니까 이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뚫고 패는 거지.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좀 덜 발달한 나라는요.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요 사람 많이 죽입니다. 법대로 해 그러잖아요. 사람이 법이 없이 돼야지 그게 정으로 되고 사랑으로 되고 서로 상식적으로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상식이 안 통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 법 갖고 죽인다니까. 법도요 좋은 사람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은 나쁜 사람들이 사기꾼들 이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했어요? 그리스도를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무 때나 투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한 그 약속한 때 약속한 모습으로 약속한 장소에서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베들레헴에 올 거다. 마후간에 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때가 찬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미리 예정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때가 차서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못하는 것을 당신이 이루려고 오셨다. 네? 우리가 받아야 될 육신의 범죄를 받아 우리의 죄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치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자꾸 네가 해라. 똑바로 살아. 그 율법을 강요하고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집니까? 그 밑 빠진 독을 어떻게 채웁니까? 이걸 채우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걸 어떻게 채웁니까?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네가 못하니? 그럼 내가 해줄게. 네가 할 수 없으면 내가 대신 해줄게 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박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사단의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네가 하나면 죽어야 할 줄 알아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못하는 우리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문제는 우리가 다시 건짐을 받고 아들의 옷을 입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금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율법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9절에
이제 우리가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밟히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월삭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율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노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율법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요. 복음으로 딱 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율법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싹 들어와가지고 몇 명만 딱 교회 핵심 멤버들 이렇게 딱 건드려 놓으면요 교회 금방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양은 힘이 없어요. 그 목자 잃어버리면 교회 양은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로 다시 돌아가시면 우리 그 4장 9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응? 그러니까 다시 종이 되는 거야. 다시 우리는 율법의 근성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금방 빠집니다. 진짜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때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빡 시작하고 나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들에게 고함 또는 자유에 대하여 또는 그 교회 바벨론 포로 이런 책들을 씁니다. 근데 그 책 중에 교회 바벨론 포로란 책에 왜 그 책을 썼냐면 교회가 지금 포로돼 있다. 이게 포로. 교회가 종이 돼 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의 7 성례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는 성례전이 7개야. 우리 교회는 2개 아닙니까? 세례와 성찬. 근데 로마 카톨릭이 7개야. 7개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성세 시작해가지고 혼배 성사, 뭐 견진 성사, 종부 성사, 신품 성사, 무슨 고해 성사.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천주교 꼼짝없이 잡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이 없다. 이건 성경 없는 건 다 빼버리자. 성경 예수님 말한 건 2가지다. 세례와 성찬. 지금까지 교회가 세례 성찬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걸 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노예를 만들어 버리냐면 고해 성사 때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회개가 안 되고 신부를 만나서 신부가 있는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 이렇게 가리개가 있는데 그 천으로 가려진 저쪽하고 이쪽하고 사이에서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이 무슨 죄든지 고백 안 하면 지옥 가요. 지옥 안 가더라도 연옥에서 된통 고생해가지고 불르다 그냥 불로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시간 지나야 천국까지. 그러면 여러분 그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한테 가서 내가 이번 주에 사기쳤습니다. 내가 누굴 죽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사함 못 받아요. 그게 고해 성사예요. 그리고선 그 신부가 그 다음에 보속,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저걸 얘기를 해줘요. 딱 들어보고서 보속, 당신은 이 죄를 해결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대가는 주기도문 3번 외우면 될 것 같다. 또 어떤 때는 돈 얼마 내서 헌금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돈으로 갚아야 돼. 아니면 언제 와서 봉사해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조그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형사법에 해당한 죄를 진 거를 신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신부 앞에 쩔쩔매. 신부가 부르면 가야 돼요. 와서 봉사하십시오. 예. 그래서 루터가 교회 바벨론 포로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이단에 가면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아주 법이 엄청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교단에 들어갈수록 율법이 강합니다.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 무섭습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죄 지으면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은 부부싸움하고 울더래요. 왜? 이전까지 부부싸움 참다가 왜 천국 가려고? 그러다 때판 싸우고 나니까 이제 지옥 가겠더니. 예, 우습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이 사단이 우리의 율법적인 근성을 건드려서 자꾸 종삼을 종.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로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예? 그 주일 지켜야 돼, 술 담배 끊어야 돼, 뭐 해야 돼. 아니, 교회 가면 뭐가 좀 편안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 가니까 짐이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짐을 지고 쩔쩔매는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종이 아니라 아들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앞에 집 문 앞부터 신발은 이렇게 벗어서 어디다 넣어야 되고, 들어가서 옷은 어떻게 개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집에 빽빽하게 써있으면 집에 가 쉴까요? 못 쉽니다, 집에 가면. 왜? 못하면 야단 맞아야 되고, 밥 못 먹어야 되고, 용돈 안 주고. 응? 그리고 그 법이 있으면요, 이게 집이 아니에요. 집은 어떤 게 집이에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넌 아들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아들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뭘 하라는 거고, 복음은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예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놓고 너 공부 못하면 내 아들 아니야. 그거 율법입니다, 여러분.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부모가 아이들한테 뭘 자격을 논하면 사랑 없습니다. 집 빡빡합니다. 근데 난 그냥 넌 아들로서 사랑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뭔가 자격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은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문둥병자, 소경, 창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고, 그냥 아들로서 사랑하는 거야. 아들. 그 아들의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그 기쁘고 살게 하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냥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난 그냥 아들 그 자체,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아들 자체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낳은 게 아니라, 육체로 낳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낳았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갈과 이 사라와 하갈을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낳았다. 그 두 사연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사라와 첩인 하갈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나오고 이삭이 사라에게서 낳았는데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데려감을 당할 자고 남을 자가 있대요. 예? 미련한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대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섞여 있다고, 이게. 근데 이게 누가 이걸 갖다 놨느냐? 성경이 마태복음 13장 뭐라 하냐면 사단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몰래 심어놓고, 교회 와가지고 율법을 쫙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말씀대로 살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자녀가 돼서 그 사랑과 자유를 누려, 그거죠. 잃어버린 자녀,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 찾을 때 조건 내건 부모 있어요? 예? 네가 훔쳐간 돈 다 용서하마, 돌아오기만 해라. 그냥 와서 그 부모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냥 주는 밥 맛있게 먹고, 그냥
먹지 마! 네가 밥 먹을 자격 있어. 그러면 숟갈 내던지고 나가죠, 애가. 이게 집이냐, 그러나. 예? 하나님은요, 그밖에 원하는 거 없어요. 교회 오셔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 무슨 법 있고 규칙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면 너무 편해서 옷을 그냥 들어올 때 신발은 여기 하나, 옷은 여기 하나, 막 그걸 또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줍고 막 욕하는 부모 있는데, 아니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걔는 그래야 돼요. 딴 데서는 못해도 집에서는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고 악해지는 건 사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형사나 경찰들이요, 이해 못하는 범죄자가 많아요. 자꾸 자기가 안 죽였대. 사단이 자꾸 죽이라고 그랬대. 그걸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도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단에 잡혀봐요. 술, 담배, 여러분, 사단에 잡혀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꺾이는 게 문제지. 그 사람보다 아무리 똑바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금방 없어졌게요. 우린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똑바로 살라, 정직하게 살라, 뭐 사랑해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말대로 되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은 절대 안 되거든. 하나님 원하는 건 네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 그래야 사단이 꺾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갖고 있으면 뭐가 금방방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 따른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힘 좋아요. 바리새인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었고 한 100만 넘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 사라를 그냥 내쫓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이라는 첩이 자기는 애를 그냥 숨풍숨풍 낳는데, 아니 본처인 사라는요 애를 못 낳아. 뒷방 늙은이가 됐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장자권을 우리 아이 이스마엘이 장자권을 줘야지. 그런데 이렇게 애 못 낳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를 못 낳고 남편까지 뺏기고, 그런데 이런 여자를 누가 돌아본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율법은요 힘 있고 율법은 숫자도 많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애를 못 낳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못 낳는 애를 주시고 그 못 낳는 애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어떻게 봐서는 에서가 힘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더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바로의 세력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고. 여러분, 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요, 율법이. 그리고 여러분, 1000년 넘게 기독교를 핍박을 한 거예요, 카톨릭이. 로마가 핍박을 하고 카톨릭이 핍박하고. 근데 결국에는요,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 보면요, 개신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가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아래에서도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전부 카톨릭에 대다수가. 그리고 여러분, 이 카톨릭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전부 고통받습니다. 이 동양의 아시아의 유일한 카톨릭 국가 필리핀,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 예? 이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이 이 조그만 아무 힘없는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작지만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요, 큰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 관심 없어요. 누가 보면 큰 교회 가서 뭐 성가대 우렁차게 막 사람도 그냥 목사님, 장로님 몇십 명, 몇백 명씩 되고 막 뭐 금방 하나님이 역사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한 명 있어도 그리스도 아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하갈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 와서 주도권을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이 아주 강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가 아주 율법적인 교회인데 집사님 한 분이 그 주일날 배추 사러 오다가 목사님이 들켜가지고 그 다음 주 낮 예배는 그 집사님이 두들겨 맞는데 1시간이 갔어요. 어떻게 집사가 주일날 배추를 살 수 있냐? 어떤 분이 여름에 담배를 몰래 피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 남자 집사님이 여름에 옷이 여기 담배값이 비추는 줄 모르고 여기다 감추고 왔다. 이거 걸려가지고 되게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으면요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요. 정말 우린 연약하고 우린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11조 떼먹더니 어려움 당하네. 저 사람이 뭐 죄를 졌더니 저런 고통이 오네.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연약한 자고 정말 저 사람에게 지금 흑암이 역사한다면 그걸 이기기 위해 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그 2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2절 13절에 보면 2장 12절 13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 두려워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이 확실해야 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가서 이방인하고 처음 만나서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딱 앉아가지고 안 먹은 척한 거예요. 예?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교회 안에 이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룩해 보이세요? 목사님이 거룩해 보이세요? 장로님이 거룩해 보이세요? 누가 거룩해 보이세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거라니까. 왜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 우리에겐 거룩한 게 없대요. 회칠한 무덤이래요. 여러분 무덤에 회칠을 해가지고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다고 냄새나는 그게 인간인데 겉에 회칠만 했다고 깨끗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외식 여러분 이 율법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 이 율법의 요소가 가지고 뭐 지켰네 안 지켰네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하는 교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천주교의 잔재들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위스 쭈리히나 제네바에 그 찌빙글리나 그 칼빈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자 있었고요. 또 스위스에 또 네덜란드에 고이센이라는 개혁자들이 있었고요. 또 스코틀랜드에 존 락스 같은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요. 천주교 잔재를 다 교회에서 떼버립니다. 예? 7가지 성례전,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성수, 화상 뭐 다 떼버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미신적인 것,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미신이냐면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이 사람도 욕까지밖에 못 오는데 이 천주교 신부가 들어간 저 안쪽 지성소 거기에다 무덤을 쓰게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면 그 옛날 오래된 교회 가보면 저 안에 재단 저 끝에
제일 거룩한데 거기에 왕의 무덤, 부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죽은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런 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나 아니면 저 스위스나 여러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있는 교회가 볼 게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다 떼버렸어. 여러분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유업을 주셨어요?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동인도 회사를 차려가지고요,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와요. 예? 대만을 또 말레이시아 인도 전부 하나님이 다 줬어요. 뉴욕도 여러분, 뉴욕도 옛날 첫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다 차지하고 있다. 하나님 다 줬어요. 스위스 얼마나 잘 살아요. 옛날에 스위스가 여러분 용병들, 그 진짜 촌사람들, 창녀들 완전 파괴된 동네가 스위스거든요. 제일 잘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꾸 율법으로 변질돼 갔는데 교회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가 다시 율법을 붙잡는다면, 너희가 2절에 5장 2절에 율법을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 그리스도와 너희 아무 유익이 없고 관계가 없다.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진다. 그러니까 교회의 율법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자유를 주었는데 또 율법 가지고 사람들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들에게 주신 자유, 아들의 신분과 권세, 우리가 온전히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주 우리 속에 있는 율법 체질, 창세기 3장의 죄성 때문에 또 사람들 앞에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온전히 누리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